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사 기도원 시대 1번 해놓고서 보리또 콤플렉스와 큰 용사의 영성 그랬습니다. 여기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집안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 오브라에 살고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앉아가지고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뺏길까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는 비참하고 처량하고 정말로 작은 모습인데 12절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13절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 꼬라지를 보세요. 우리 나라와 우리 지파의 현상을 보시고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송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이 복을 주셨다는 게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항의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말씀은 좋지만 남 얘기지 뭐 복 빌어주고 잘리라고 하지만 현실은 되는가? 이게 전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상담학자인 폴 트루리에가 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그런 그 심리 상태,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도 은혜가 돼도 현실 속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현실 속에 나가면 바로 현실에 맞닥뜨리면 힘없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중간지대 불안이라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서커스를 보시면은 공중 그네 타기 하죠. 그죠? 공중 그네 타기를 하는데 아슬아슬하지요. 이게 그물에도 쳐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 그물이 안 쳐 있으면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몸 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손을 딱 놓고 이쪽 손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셋이 이게 다 맞아야지 이쪽 사람이 실수하거나 이쪽 사람이 실수하거나 내가 실수하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또 그물을 쳐놨으면 떨어져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의 손도 놓고 이쪽 사람의 손을 잡지 않은 공중에서 머무는 시간, 공중에서 머무는 장소, 이거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야학선 같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제주 선수도 우리 또 피겨 선수 김연아 같은 피겨 선수도 팀틀에서 공중 회전할 때 이때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도 아사다마오도 그렇고 김연아도 그렇고 3회전 4회전 점프할 때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운이 나쁘면 뭔가 밸런스가 하나만 깨져도 그냥 엉덩방아 찍고요. 스케이트 다리 잘못 닿으면 그냥 넘어진단 말이죠. 이게 중간지대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다고요. 떠나는 것도 불안하고 가는 가정도 불안하고 정착하는 가정도 불안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꿈을 꾸고 비전이 가졌지만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중간지대 불안함.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기드온을 보리떡이라고 그래요. 므낫세가 지파 중에 작은 지파고 또 아비에셀은 또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족속이고 또 요하스는 또 아비멜렉 지파 중에 작은 집안이고 또 기드온은 그런 작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보리떡이란 말이에요. 전혀.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그들은 거인족이고 땅도 좋고 다 좋지만 안악자수를 받는데 대피리 무소를 받는데 그들은 막 2m 보통 무슨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이거 가나안 땅 못 차지합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못 믿고 현실과 상황을 보는 메뚜기 콤플렉스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야곱은 자기를 지렁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돼서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늘나라고 그에 주어진 백성이라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마치 메뚜기 같고 내가 마치 보리떡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이런 영적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또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장애가 있다 보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낌으로 계산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큰 용사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그런 큰 용사만 내 집안에서 내가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현상이 뭐 이게 뭔데요.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담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간지대를 기도원이 지나고 거치면서 진짜 큰 용사가 돼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뚜기로도 진흙으로 지렁이로 살려면 듣지 마셔도 되고 졸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정말 나는 보리떡으로 살 수 없어. 큰 용사로 살아야 되겠어. 나는 메뚜기로 살 수 없어. 큰 용사로 살아야 되겠어. 나는 지렁이처럼 살 수 없어. 큰 용사로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머리를 드시고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임시 지도자였어요. 사사시대는 약 BC 39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착해서 정복전쟁을 한 후에 정착이 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서 350년 동안 BC 40년까지 이렇게 계속 타락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하고 타락하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회복하고 또다시 또 타락하고 또 부르짖고 회복하고 이 사이클이 이 패턴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기도원까지를 살펴보니까 일대 온니엘 하나님의 힘이라는 온니엘 사사 때는 3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다임에게 8년 동안 탄압을 받게 해요. 영혼도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완전한 탄압을 받게 합니다. 그때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을 해서 8년 동안 탄압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을 평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혜와 사랑은 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40년이 지나니까 또 범죄를 하니까 이번에는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8년 동안 또 탄압을 합니다. 이게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번엔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서 80년 동안 편안하게 해요. 8년을 탄압받고 고생하다가 80년이니까 징계는 8년, 편안과 복은 80년, 10배의 편안함을 주시는 거지요. 다시 또 타락을 하니까 삼갈이라는 이름 없는 사사를 보내서 소문은 막대기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유명한 4대 사사 드보라, 꿀벌이라는 여자 선지자를 보내고 그의 동역자 바락 장군을 팀을 들게 하고 드보라 같은 영성을 가진 야헬을 통해서 바락 장군에 의해서는 야빈이라는 그 가나안 군대 가나안의 왕을 죽이게 하고 또 야벨이라는 여성을 통해서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게 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탄압받은 것을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야헬을 통해 구원하시고 이제는 또 40년을 편안하게 하셔요.
40년을 편안하게 하시는데 이제 5대 사사 기드온이 됐을 때 여기 6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패턴이 그렇지요. 은혜 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울부짖고, 징계하면 울부짖고, 또 회복시켜주면 좋다고 헤헤거리다가 또 타락하고, 타락하면 징계하면 또 살려달라고 하고, 또 사사번에서 회복하고 편안 주면 또 타락하고. 참 하나님이니까 참으시지 사람 같으면 못 참으실 거예요. 이때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40절에 28절에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서 40년을 편안하게 해요. 계산해 보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온니엘 때 8년 고난, 에훗 때 8년 고난, 드보라 때 20년 고난, 기드온 때 7년 고난, 43년의 압제 기간, 징계 기간인데 온니엘 40년, 에훗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 40년에서 압제 기간 40년, 43년에 비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기간은 훨씬 더 길어요. 어떻게 기냐면 120년, 160년, 200년이에요. 압제 기간은 43년, 편안 기간은 200년. 이게 징계보다 편안과 축복이 5배가 더 길은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녀들 하늘을 보면 그냥 10년 징계하고 하루 1년만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1년도 징계 안 하고 10년 봐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누리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지 사사기 6장 28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더니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 사람들이 이거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부수고 아세라는 목사님께 부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이거 찾아야 된다고 막 찾아서 요하스 아들 기드온이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교회에 대덕사 불상이 와 있고 교회에 힌두교 상이 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치웠더니 담임 목사 나가라고 그거 치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되는 소리예요. 어느 이 교회를 하나 왜 그랬더니 주의성수하라겠다고. 그거 뭐가 달라? 저 교회는 11조를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11조를 대부분 하는 분위기나 11조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분위기라고.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극도로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용서하고 사랑은 못하고 칭찬 못해줄 망정 죽이려고 합니까? 또 사사기 2장 같은 데 연구해 보면 이 패턴이 진행될수록 긍휼과 은혜 속에 겸손과 깨달은 게 아니라 더욱 타락해 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왕 삼은 왕도 없고 또 하나님이 왕이 되지도 못하다 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더라. 여러분의 옳은 소견이 있으시지요? 옳은 의견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절대화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사팔뜨기예요. 운동장에 가서 아무리 반듯하게 줄을 거보세요. 나는 반듯하지만 반드시 삐뚤삐뚤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선악과가 우리들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임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지렁이로 살고 싶으면 저러도 돼요. 그냥 보리떡으로 살고 싶으면 저러셔도 되고 메뚜기로 살고 싶으면 저러셔도 되는데 큰 용사가 돼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눈을 치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원비를 한 병씩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또 심한 사람은 바카스 2병 먹어도 졸으면 숨으세요.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자, 6장 1절부터 6절, 7절, 10절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주석을 해드리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징계는 잠깐이고 긍휼이 오래인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를 안 합니다. 저주해버리거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게 두지요. 자, 다시 2절을 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하여 만들었으며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에게 블레셋에게 아말렉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다가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조그만 산성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처량한 신세입니까? 또 3절, 4절, 5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이 칠러 올라와서, 파종할 때 올라왔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요. 씨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씨를 숨기고 목숨 걸고 어떻게 가지고 씨를 심어서 키워서 추수때가 되면 또 몰려와서 또 탈취를 해가고 또 탄압을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다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파종 때도 와, 추수 때도 와, 시드 때도 와서 장막 치고 살아. 짐승이나 짐은 다 끌고 와. 남은 10분의 1씩 뺏어가. 곡식 거둔 거 뺏어가. 또 남은 양과 소는 뺏어가. 이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탄압한 것처럼 마귀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정답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영혼육을 파괴하러 온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아울러 승리자, 이긴 자의 신앙이 돼가지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러 왔다는 것이지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6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바알한테 빌어도 안 되거든요. 아셀한테 빌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 부닥거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그 백향목교는 수준이 있어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가끔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이런 분이 있어요. 이상한 꿈만 꾸면 와서 예배 봐달라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접촉사고 나면 예배 봐달라고 그러고, 뭔 일 말씀 예배 봐드리죠. 뭐 시골이니까 원하시면 언제든 환영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일 성수도 안 하시고, 11조도 안 하시고, 신앙의 기본도 안 하시고, 속이란 속은 다 새기고, 재직기 때, 사무처리 때 삐지고 하는 건 그냥 그분들의 은사고 능력이고 그냥 일상생활이고, 그걸 하나도 안 고치시고 계속 예배만 받으려니까 나중에 무당 같더라. 무당 너무 힘들어. 무당은 그래도 떡이라도 챙기고 돈이라도 챙겨오지, 목사 무당은 주는 것도 없어. 그리고 판처를 하면 맛없는 걸 아시면 아셔야지. 그냥 동태 속을 안 빼면 저는 힘들어하거든요. 한 번 먹고 오면요, 설교 100번 하는 것도 더 힘들어. 애들도 막 설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많이 먹으라고 먹이니까, 설교 못하면 짧게도 해야 되겠구나 결심했는데, 나도 지금 설교 못하면 길게 해서 미안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래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7절, 8절, 9절, 10절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종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회개할 일은 없나? 내가 주님께 아픔을 드리 상처 드린 건 없나?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없나?
누군가 괴롭히는 건 없나? 누군가 피해 준 건 없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게 옳고 바른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니까?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니까는요? 치유받게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셔요. 얼마나 얄미고 배기 싫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도 죄송해요. 아무리 늦게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몫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이런 죄가 있다는 거, 이런 악이 있다는, 이런 거역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그런 회개는 한마디 안 하고 그런 반성을 안 하고 힘들어 죽겠다만 하는 너희들 이 잡이 뭐냐. 또 그러면서도 들어주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참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참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보시고서 11절 이하에부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비에셀 족속 중에 또 적은 족속입니다. 오브라는 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또 기드온은 그런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고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작은 자라고 기드온이 얘기하잖아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 얼마나 처량한 겁니까? 두려워서 뺏길까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중생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큰 용사예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큰 용사예요. 우리는 버리떡이 아니에요.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큰 용사의 영성을 가지면 얼굴이 환해요. 표정도 환해요. 모든 게 당당해요. 근데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환경과 상황과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성질을 하지, 누가 화나지, 원망이 나오지, 얼굴이 쭈그러들고요, 불만이 덩어리고요,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시한폭탄처럼. 여러분 얼굴 좀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메뚜기 같으신가요? 큰 용사 같으신가요? 보리떡 같으신가요? 큰 용사 같으신가요? 말 잘못하면 또 맞아요. 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12절은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오나 나라도 약하고 네 지파도 약하고 네 족속도 약하고 집안도 약하고 너도 약하지만 그건 네 사람 생각이고.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죠? 내용 웃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기도는 건 네 생각이고, 그죠? 큰 용사인데 하나 함께 한다 그러니까 13절에 기도원이 막 항의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니 한번 항의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보면 꼭 내 모습이에요. 기도를 따지는 모습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자고. 하나님께 한번 그냥 나온 김에 하나님한테 한번 대들어보자고. 13절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는데 뭘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합니까? 뭘 나보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합니까? 개뿔, 쥐뿔, 소뿔, 고양이뿔. 뭘 이시고들 개가, 고양이가?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면 설교로만, 그죠? 현실에 나가면 전혀 아니거든요. 왜? 우리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두려움, 중간지대의 현실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정지하지 마세요. 난 은혜 받아야 소용없어. 나가면 쏟어. 그래도 쏟아도 받아야 돼.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 그래도 들어야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현실이 무섭고 강력한데요. 기도원도 이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고향의 우상을 부수고 바알을 부수는데도 낮에보다 밤에 하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서.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 아니고 두려움이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주님이 아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알았어 엄마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포기를 안 해요. 14절에 사명을 줍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 콜링 부르십니다. 콜링은 영적인 아이덴티티, 스피리처 아이덴티티,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본질을 찾아서 환경과 느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본질을 보게 하는 게 소명입니다. 사명은 뭐냐?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6장 15절에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명을 미션을 주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작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뭐로 한단 말입니까? 모세 생각 안 나요? 모세.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늙었다고 말 못한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보낼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요. 에레미야 뭐라고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보면 기드온처럼 화가 나요. 현실과 상황을 보면 기드온처럼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나를 보낸다고요?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게 뭘 해요?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못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6장 1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언약이여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언약까지 맺어줘도 보세요. 소명을 주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 함께 하시다 확신을 주지요. 사명을 주셔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를 책임지고 보장하고 승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하셔서 너를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할 것이고 내가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줘도 확신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자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하나 해봐 준비하고 무교병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넣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에 가져와요.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죠? 완전히 영혼육이 망가지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만큼은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오고 가루를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양푼에 국을 담아서 전제로 붓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그랬고 사로바가가 그랬습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는 찬송이 하나님이 최고 잘 들으시는 찬송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받으시고,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는 순종을 주님이 받으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제물과 번제물을 지팡이 끝으로 딱 치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불나서 하나님이 받았다는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때 23절 봅니다. 사사기 6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상이 구약에 있거든요. 내가 죽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안심해라, 샬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한 두려움, 티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야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제사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여호와의 샬롬이 많은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사람이 두려웠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고 사람을 넘는 담대함과 배짱이 생기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이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실제고 사실이에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도 못 믿겠고, 하나님의 사람도 못 믿겠고, 사람도 못 믿겠고, 친척도 못 믿겠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느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아공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남아공에 있었던 실화인데, 12살 된 소년 마틴 토리우스가 이상한 희귀병이 걸렸는데, 크립토스라는 내막염인데, 이 병으로 식물인간, 무의식 상태, 꼬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큰아들이니까 지극정성으로 2년을 간호하고 섬기다가 정신병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 그만 돌보라는 거예요.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들을 엄마가 돌보고 이 마틴 토리우스를 아빠가 돌봐요. 그렇게 2년을 지냈어요. 2년이 지나면서 엄마가 정상이 돼서 다시 이제 아들을 간호하러 갔는데, 12살 때 마틴 토리우스가 식물인간 무의식의 꼬마 상태가 됐는데 16세가 되는 4년 후에 의식이 깨났습니다. 깨났는데 아무도 깨는 걸 몰라요. 전신을 못 움직이니까, 온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예요. 원래 오리지널 영어 제목은 고스트보이, 유령소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얘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염두 두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쟤는 저렇게 오래 살아도 뭐해, 잘 죽는 게 낫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집안들 막 싸우면서 아들 때문에 싸우다가 엄마가,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하는 말이, 마틴, 네가 죽어야 돼. 마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죽어야 너도 편하고 우리 집안이 살아. 다 듣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어요. 정말 엄마를 해서 죽어줘야 되겠는데, 아빠를 해서 죽어줘야 되겠는데 사살할 수도 없어요. 혀를 못 움직이니까, 혀를 깨물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지난 시간이 9년입니다. 계속 엄마 아빠를 싸워요. 계속 교회에서 신방 왔다 가요. 그럼 혼잣말로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뭐요?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상태 지난 어느 날 간호사 바나 이제 섬기는 사람인데, 바나가 마틴 토리우스의 미세한 느낌이나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의식이 돌아왔다는 걸 알아차려요. 근데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안 믿어요. 의사한테도 안 믿어요. 그때 바나가 마틴 토리우스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의식이 돌아온 걸 안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돼 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알릴 거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사한테 이걸 알릴 거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제로 몇 년 동안을 얘기해도 의사도 들으식도 안 하고 엄마 아빠도 전혀 관심 안 두다가 하도 신념을 갖고 얘기하니까 속는 셈 치고 그냥 너무 귀찮게 하니까 정밀검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밀검사를 보니까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25살 때 치료가 됐으니까 12살 때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25살, 13년 만에 깨나가지고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언어소통사 자격증 획득하고 그리고 에파드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자매랑 결혼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취미생활까지 하고 너무도 행복하고 탁월하고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 되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또 남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불 끄지 않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믿음의 불꽃이 조금만 남아있다면, 내 속에 약간만의 믿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 어렵고 힘들지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요, 아말렉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이었어요. 기드온 연합군은 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하고 3만 2천의 싸움은 누가 이겨요? 13만 5천이 이깁니다. 여러분, 영화나 TV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총을 쏘면 인민군은 맞아 죽는데 국군은 총알이 피해가잖아요. 영화요, 드라마지.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배가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장군의 지략이고 물살을 이용한, 지형을 이용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두렵거나 떨거나 불편한 사람은 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 가니까 10,000명이 남아요. 아니 3만 2천 명도 모자란데 두렵고 떨면 가라고 하니까 10,000명이 남으니까 이제 3만 2천 명은 숫자가 적기는 해도 해볼 만한 숫자예요. 그래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데 10,000명이 남으니까 이건 아주 힘든 거예요. 뭐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또 이렇게 저 시험하더니 무릎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수변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 300명 처리하고 9,700명 또 보내요. 3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만 5천에다가 300명은 불가능한 숫자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그 숫자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도 봤지만은 300으로 이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동역자로 쓰여져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제치고 승리하거나 하나님 없이 승리해서 교만해지거나 자아를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영혼육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3만 5천 명, 3만 2천 명인데 내 환경은 14만 5천인데 내 짐은 14만 5천인데 3만 2천도 힘들어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서 2만 2천을 보내고 만으로 만들고 만에서 9,700 보내고 300을 만들고 그래 해보라니까 진짜 성질이라고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또 허황된 마음, 수많은 거품들, 수많은 불순물들, 이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주시잖아요. 13만 5천이 있는데 세 대가 둘러앉아가지고
항아리를 부순다는 얘기는 내 자아가 깨질 때,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사단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단단하면 사단이 안 무서워해요. 떨질 않아요. 내 자아가, 내 교발이 깨지는 소리가 나야 사단이 두려워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면 그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혼란과 혼돈이 벌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성령과 의제가 역사하고 적군과 문제는 악령과 마귀 역사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도 그런 식으로 점령했잖아요. 기도원도 그런 식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숫자만 세서 32,000명인데 10,000명인데 300인데 이러고 계시면은요, 보리떡 신세, 메뚜기 신세, 지렁이 신세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영어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Lord, I cannot. 하나님, 나는 못해요. 32,000도 아니고 10,000도 아니고 300명? 나는 못해요. 문하세 집한데, 아비멜렉 집한데, 요아스 집안인데, 막내 기도원인데 나는 못해요. 누구 말해요? 하나님이에요. Lord, I cannot. You can.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신기한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지루한 분은 지금 가셔도 욕은 안 할게요. 무슨 신기한 비밀이냐? 메뚜기 콤플렉스의 기도원을, 보리떡 콤플렉스의 기도원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데요, 참 의대하고 아름답습니다. 6장 12절에 소명을, 콜링을 주세요. 메뚜기 보리떡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영적 정체성,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각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미션을 주십니다.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장 16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커버넌트 언약,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표징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태워서 받았다는 표징을 주면서 거기에 보면 보세요. 사사기 6장 23절 24절 봅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죠? 하나님이 두려운 티라에서, 사람이 들어온 야레에서 그런 응답과 표징을 보고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온전한 사랑의 자리까지 가요. 그러면 불구하고 25절, 26, 27절까지 보면은 아세라와 바알신앙 무너뜨리는데 낮에 못하고 밤에 해요. 왜? 그런 샬롬과 평강을 경험하고 이뤘지만 중간지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하는 걸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을 해줍니다. 훈련을 시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6장 34절에 보면 6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 소명받고 사명받고 언약받고 표징까지 받았지만 여호와의 영은 함께하지만 임재, 기름 부음은 아니었는데 여호와의 임의 임재와 기름 부음, 언어 힌팅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보세요. 이 6장 30절에서 31절에서 그 오브라 사람인 아비멜렉 사람들이 요아스 아들 기도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이 소명과 사명과 언약과 표징과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리더십이 생기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자 3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얼마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리더십이 생기면서 죽이겠다는 고향 사람들이 그를 따라와요. 또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과 감격함이 리더십이 돼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36절 40절을 보면 양털 시험을 합니다. 6장
36절부터 40절.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험한 게 아니고 분별하는 겁니다. 확신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아말렉과 미디안에게 전멸하고 이게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이면 망하는 길이니까 이건 필요한 거지요.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었더라.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건 죄잖아요. 하나님은 죄라고 안 하셨어요. 왜요?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을 경험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요. 시험을 인정하는 테스트로 분별로 보시기 때문에 양털만 젓는 거 쉬운 일이니까 양털만 안 젓는 것도 들어주시니까 기도니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주신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경고해 주신 것과 이루어주고 생각하면 원망 반마디도 안 나와요. 반마디가 아니고 이응자도 안 나와요. 아직도 원망이 나오는 것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아직도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시험한 거지만 원망한 겁니다.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 잘못이라면 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이 누구 잘못 누구 다치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은 해결을 안 한 증거입니다. 해결을 하면 원망이 안 나와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반마디도 안 납니다. 남편 원망하는 사람 보세요. 쓸만한 사람인가? 없어요. 아내 원망하는 사람 쓸만한 사람 없어요. 목사 원망하는 사람 제일 원망밖에 살아가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남 탓하는 사람 자기는 훨씬 탓할지만 이게 자기는 똥 묻었는데 겨 묻은 게 나무라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은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해결 안 하니까 내 잘못 없으니까 다 하나님 잘못 누구 잘못 누구 잘못 원망이 올 때마다 사탄아 불러가라. 원망하고 서러라. 환영한다. 이러면은 떡해먹고 실 엎은 거예요.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얼마나 사상한 거 보세요.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양털 시험까지 확실히 가졌는데 기도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미디안 군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 15절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풀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풀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의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때도 두려움의 중간지대를 못 벗어나니까 두려움은 불화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불화. 하나님 불안의 중간지대를 아셔요. 지금 단계 보실래요? 소명, 사명, 언약, 표징, 임재, 확신.
담대함, 7단계로 도와주시고 7단계로 말씀하시고 7단계로 깨닫게 하시고 7단 은혜를 주셔가지고 7장 16절부터 24절은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를 부수니까 자아가 깨지는 소리, 횃불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의 불, 나팔을 불어대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니요?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뭐 하는 짓이요?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면, 대덕사로 가려고 결심한 게 아니면, 신천지로 가려고 결심한 게 아니면 치유승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아는 거지만 은혜로 들려야 됩니다. 31절, 그런즉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된 성공, 비전 없는 성공, 영적으로 문제 있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영적으로 유리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원도 성공한 후에 타락하고요, 솔로몬도 성공한 후에 타락하고요, 오히려 성공은 실패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우리의 변론자 변호자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칼이냐 적시냐 의염이냐? 우리가 종일 줄을 자여 죽임 당하는 도살을 양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닦았지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 수비 당하지만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이 넉넉히 이기잖아요. 모세가 넉넉히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넉넉히 이기잖아요. 예수가 넉넉히 이기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메뚜기 콤플렉스도 벗어나고, 보리또 콤플렉스 벗어나고, 지렁이 콤플렉스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용사의 자존감, 큰 용사의 아이덴티티를 찾으셔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You raise me up.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남 잠잠히 주를 기다리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중간지대 불안, 중간지대 두려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 샬롬의 은혜를 받아도 현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현실에 나가면 연약하고 나약해집니다. 교회에서는 사자 같은데 집에 가면 이제는 표범 같고, 또 이제 직장에 가면 강아지 같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자 같고, 집에서도 사자 같고, 직장에서도 사자 같고, 이것은 중간지대 불안을 통과한 사람만이 중간지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32,000을 만으로, 만을 300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들 보고 후회가 있습니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죽은 게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죽는 게 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싸우다, 신하고 싸우다, 기적과 능력도 승리이지만 믿음과 승리의 영성을 지키다 죽는 것도 진정한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메뚜기로, 버리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용사로, 큰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 속에 이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도록 우리 찬송을 축복해 주시고 찬송 중에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큰 용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